저 서서히 알프스에 가면 이런 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종치는 집이라고 말하는데 그 종치는 집은 뭔가 하면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컸고요. 그래서 그의 종치는 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집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눈이 대단히 많이 내려서 길이 분별이 안 될 때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나 그 종치는 집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달려가서 그 종을 계속 쳐주는 것입니다. 땡땡땡땡. 그러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그 집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집이 종치는 집이고 생명을 살리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치는 집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종을 치는 집인 것입니다. 이리로 오면 삽니다. 이리로 오면 죽지 않습니다. 그 종을 우리는 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사명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맡겨진 임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미션이라 그러고 콜링이라 그럽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사명 미션은 이방의 빛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역시도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전도 작정하셨지요? 그 전도 작정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이 내가 치는 종소리를 듣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나가서서 여러분의 사명은 종치는 자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충분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종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종치는 자다. 나의 종소리를 듣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것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과 군인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의 빛된 자들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귀하다. 우리가 이방의 빛의 사명을 받았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도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나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놀랍게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바울이 앉아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회당에 앉아있는데 거기 있는 회당장들이 자, 누가 말씀 전할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그 기회를 딱 붙듭니다.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여기 올라서 설교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기 올라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인 이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딱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회구나 싶은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탁 전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가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4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니 생명이 흘러와야 여러분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 믿어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BC대 안독의 사람들이요 다 오는 거예요. 다 총동원 막 전도주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의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요? 지옥 갈 두려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진주 동강교에서 제가 총동원 주일을 해마다 했거든요. 10년 동안 총동원 전도 주일에만 오시던 분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지 마치 소가 콧뚜리가 깨가지고 억지로 교회 앉아 저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한 분 있었어요. 마음도 되게 강팍하고요. 여러분 저분이 예수 믿겠나 싶었는데요 여러분 10년 동안요 빠지지 않고요 총동원 주일에 계속 초대를 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싹이 났죠. 그리고 오늘 이삭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분은 진주 3일교회에 안수 집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예수 믿겠나 싶은 그 사람이요 주구장창 복음 전하고 데려오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도한 그 대상자 있잖아요. 이 사람 오겠나 싶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 오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이 인간 오겠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적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적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거기다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거기다 이름을 적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요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주 살 때인데요 우리가 그때 세대로 살던 집의 주인이에요. 이름은 정충령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요 저하고 똑같은 62년생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1층의 주인이었는데 제가 자주 만나죠. 근데 이분을 예수 믿으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분에게 총동원 전도주일날 이렇게 데려가고 싶어도 절대로 안 오더라고요. 이분은요 그냥 부인은 이제 한번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간암에 말기가 돼가지고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이 생각이 나면 마음이 좀 아프죠. 내가 그 집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 주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것인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소홀히 했더니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느냐 하냐는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내게 맡겨준 사명은, 내게 콜링은, 아니면 내게 미션은 그 사람을 복음 전하라고 그거에 갖다 놨는데 제가 그 사명을 하지 못했던 게 지금도 마음에 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놓쳐버리면 죽을지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 여러분 이제 반드시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의 끝이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0처녀 비유죠.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천국문이 닫혀버리니까 못 들어가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다 닫혀 있는데 나만 열려 있어서. 여러분 천국문이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이제 문이 닫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기회에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이 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인데요. 저기 일어나면 이제 3차 대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4차 대전인가요? 저 이게 뉴스 같은 걸 보면요,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막 들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좀 두려움을 좀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 갈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사는 세상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준비된 믿음으로 들어갈 텐데,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빛인 저희들은요, 전도할 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전도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의 빛된 자들은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나오죠.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여러분,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 들으러 올 때에 유대인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막 넘쳐서 2층까지 막 내려가고, 이제 좀 눈치가 좀 좋아졌대요. 자, 2층까지 막 내려가고 이러면 막 너무 우리 기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비판하는 게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저기 믿겠나 막 이러면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46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그거를 자처하기를 싫어하니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막 복잡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러는데 뒤에 서가지고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영생을 얻기로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망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를 시도할 때에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나 지옥 갈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말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40명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는데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40명의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연초에 10명이 등록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전도를 방해하거나 전도를 회방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해서 이게 뭐 되겠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거는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뭐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복음 전도를 방해하면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는 사람이 네가 받는 심판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심판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축복받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말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생기면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래서 주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 우리도 잔치지만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일에 헌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의 빛된 자들은 절대로요 이 전도하는 일을 폄훼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의 빛이다. 이 사명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교회에 날마다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는요 우리나라에 어떤 그 마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동네 또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죠. 어떤 지역에 10년 동안 한 명도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었으니까. 뭐 노력하면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젊은 신혼부부가 와서 거기 살았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그 마을에 퍼지는 순간 온 마을이 기뻐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는 그 집이 말이지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새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으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쳐지면 장례식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요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면서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교교회는 새 생명이 날마다 탄생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 작정한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꼭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일에 동참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전도 작정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에 헌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늘의 복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의 빛된 자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자 여러분 전도가, 제가 물어볼게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발 들어 보십시오. 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눈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전도는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어렵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원수 마귀가 방해하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시비 거니까. 오늘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막 유대인들이 방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요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시비 털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듭니까? 내가 집산 건도 모른대요. 내가요 권사인 것도 모르는데요. 심지어는 내가 목사인 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거기에 시험이 있고 거기에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막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전도하기 시작하면 막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원수 마귀가 방해하니까. 근데 쉽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무슨 천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지요. 근데 아무리 악질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악질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더 크게 한번 해보시죠.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책임은 나에게 없어요.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그러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고 쉽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전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있으니 어려운 거고, 쉽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벽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정되었다는 말은 탓소라 그래요. 탓소는 뭔가 하면 지명했다, 지정해 두었다.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지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찜쪄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수준 높은 말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찜을 딱 쪄뒀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기 지금 나와서 예수 믿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작정하셔서 찜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찜해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찜을 당해 있는지도 몰라요. 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이 진교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노양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금남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찜쪄놨으니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기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각자 사연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실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37장 31절과 3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이 백성을 막 둘러진쳐서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죽어도 나의 열심이 다른 데서 다 불러들여서라도 이 성을 채울 것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를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일에 헌신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그 고민은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와보라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와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와보라 하는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드레 있잖아요. 요한이 먼저 전도했어요. 와보라.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와보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와보라 이러면 돼요. 전도가 쉽습니다. 와보라 이러면 돼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딱 세 글자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와보라. 자,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것도 못하시는 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와보라예요.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다는 다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교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은 이 진교 땅에 인구가 한 명이 남아도 그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해마다 2번은
총동원 전도주일에 참여한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오늘 당에서 이야기할 때 날짜가 결정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억하시고 전도하셔서 다음 주에 다음번에 총동원 전도할 때 와보라 이래서 여기에 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는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방의 빛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였고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방의 빛이 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방의 빛인 우리는 절대로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방인 빛인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는 종치는 집이다. 나는 종치는 사명자다. 나를 통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다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와 보라.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와 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